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또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구창규 전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어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했습니까? 몇 번이나 당신을 노엽게 했습니까? 긍휼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원합니다.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기뻐하고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일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는 토요일에 여름 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훗날 하나님께 인정받고 큰 상을 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경제가 발전하면서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넓은 집에 좋은 차에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또한 사회 진입 장벽이 높아서 한번 실패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방에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며 시험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아서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서부터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해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합니다. 머리를 밀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삼손은 이렇게 태어날 때서부터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해서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박해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학대를 보시고 삼손에게 괴력을 주신 겁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으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는데 삼손의 삶은 좀 이상합니다.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합니다. 13장 2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사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도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행동은 영 이상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하고 말합니다. 이 선배 사사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이 군사를 소집하여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를 보러 갑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영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블레셋 여자를 보러 가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았습니다. 삼손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박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나시린이며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나란 일은 나 몰라라 합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좋아합니다. 부모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모가 말립니다.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립니다. 이 블레셋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이 결혼하겠다고 우기니 부모 속이 터집니다. 부모가 말리자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하는 말이 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여자는 나의 눈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삼손의 눈에 호감이 가는 여성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그 시대 정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정치적으로 아직 왕정이 등장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그의 눈에 좋은 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 여자는 나의 눈에 좋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은 단어들이에요. 삼손은 나시린이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적인 흐름에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은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변 이방인들과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 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유분방하게 행동합니다. 삼손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도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며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나의 삶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저 나만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이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를 좋아해요. 우리 성경은 이 사건을 14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성경은 그냥 읽으면은 이 모든 일이 삼손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이 삼손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에요. 삼손을 변호하는 번역과 해석을 해놨어요. 이 구절에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삼손이 틈을 타서 해서 삼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그가예요. 그가. 그러니까 이 그가를 이 우리 성경은 삼손으로
이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문맥을 읽어보면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싸울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래야 해석이 맞아요.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보고 빠집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정신을 팔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동하십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이용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위에 일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결혼식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참석한 블레셋 하객 30명에게 이상한 수수께끼를 냅니다. 결혼식 동안에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옷 한 벌씩을 주고 풀지 못하면 한 벌씩을 달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동의하자 삼손이 이상한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수수께끼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보니까 사자의 사체에서 꿀과 벌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꿀을 떠먹고 부모님에게 꿀을 떠다 줬어요. 그렇지만 꿀을 어디서 떠왔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꿀을 뜨려면 사자의 사체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사자는 부정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머리를 밀고 다시 날을 정해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규정을 알고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삼손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 그의 사고가 아주 4차원적이에요. 삼손이 이상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를 못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날마다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울면서 보챕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삼손이 어쩔 수 없어서 답을 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고 답을 말합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다른 블레셋 도시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노략질하여 가져다 줍니다. 결혼식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리자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아내를 보려고 찾아갑니다. 장인이 아내를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낸 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삼손이 4차원인 것은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조사합니다. 삼손의 장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집안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버립니다. 싸움이 크게 번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왜 전쟁하러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아서 보복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한 유다 사람들이 비겁하게 삼손을 붙잡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여호와 영이 다시 임합니다. 묶여있던 줄을 끊어버리고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1000명이나 죽입니다.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소유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골치를 앓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손을 잡아 죽일 수 있나 하고 연구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힘이 엄청나서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약점이 여자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를 좋아합니다. 삼손이 다른 여자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넘겨주면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거액의 돈입니다. 뿌리칠 수 없는 제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서인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들릴라가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들릴라에게 사랑보다는 돈입니다. 들릴라는 이방 블레셋 여인입니다. 당연히 블레셋 방백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거짓으로 답변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들릴라가 방 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삼손이 묶은 줄을 너무나도 쉽게 끊어버립니다. 삼손이 거짓말로 대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달달 볶습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한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삼손이 어리석습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냥 앉아 있습니다.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빨리 들릴라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여자 품에 안겨서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들릴라에게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들릴라는 거액의 돈을 손에 줄 기회를 잡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들릴라가 또 묻자, 이 삼손이 만일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약해질 것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들릴라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소리칩니다. 삼손이 새 밧줄을 너무 쉽게 끊어버립니다. 2번이나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삼손이 2번이나 거짓말로 답변한 것을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들릴라에게 붙어 있습니다. 위험한 환경을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삼손은 들릴라가 좋습니다. 여인의 품에 빠져 있습니다. 삼손이 알면서도 들릴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자기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진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 1,000명을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와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삼손을 파멸로 인도합니다. 들릴라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한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삼손을 조릅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당신을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들릴라는 3번이나 계속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삼손을 포박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들릴라의 질문은 아주 직설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삼손을 사로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삼손은 이런 질문을 받고도 그냥 들릴라에게 있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죽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여인에게 좋다고 눌러 있습니다. 삼손이 다시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함께 짜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들릴라가 이번에도 삼손이 가르쳐준 대로 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소리치자 삼손이 배틀의 날실과 바디를 다 빼버립니다. 삼손이 3번이나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들릴라의 의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들릴라가 포기하지 않고 물어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고 설명합니다. 들릴라는 포기할 줄 모릅니다. 날마다 조릅니다. 말로 그를 압박합니다.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못 살겠다고 나와야 하는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삼손의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합니다. 들릴라가 하도 졸라대자 삼손이 드디어 실토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삼손이 정확하게 힘의 근원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밀리면 힘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삼손을 보면 인간에게 있는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이 4번이나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3번이나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그만큼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아직 죽지 않은 옛사람들의 습관과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을 못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는 오염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책임, 죄책이 사라졌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염된 마음이요, 이 오염된 마음이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잡아 이끕니다. 성도들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좋아합니다. 화려하게 잘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신앙도 좋고 출세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으면 합니다.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합니다. 물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다윗과 같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지가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하고 말을 해요. 여기서 친다는 말은 이 복싱 선수가 상대를 KO시키는 듯이 치는 겁니다. 눈 밑에 멍이 들도록 세게 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몸을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절제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망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삽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삶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꾸 이방 여자한테 갑니다. 이방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싸우라고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육체와 싸워야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영적 싸움이 날마다 있습니다. 한 번 싸워서 이겼다고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유혹을 넘겼다고 해서 유혹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4번이나 힘의 근원을 물어봅니다.
삼손이 3번은 잘 넘겼습니다. 삼손이 빨리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힘의 근원을 말해줍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오라고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돈을 준비해서 올라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무릎을 베고 잠자게 합니다. 머리를 밀고 시험해 봅니다. 삼손의 말대로 힘이 없어졌습니다. 들릴라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이 잠을 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번에도 쉽게 블레셋 사람을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과신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자신에게 머물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몸을 떨치고 일어났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떠났습니다. 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떠나자 삼손도 보통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뽑힙니다. 놋줄에 묶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힘이 세서 다른 사람이 감히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삼손이 크게 넘어졌습니다. 눈이 뽑혔으니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옥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삼손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비록 삼손이 잘못해서 그의 인생을 망쳤지만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삼손은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운 옥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이 아직 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앞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들릴라에게 강제로 머리를 밀리고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혔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조롱과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 그의 어머니에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넘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삼손이 눈이 뽑혀서 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져서 크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세상의 어려움이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고 묻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강합니다. 우리 육신은 너무나도 쉽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옆에서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 유혹을 따라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세상에 떠내려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져 있더라도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며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온 식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인글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들, 정치자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에도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흉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육신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야 하는데 정말 사사이며 나실인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들릴라에게 크게 넘어졌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감옥에 버려져 있는 삼손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를 추적하시며 사랑과 인애로 다시 그를 세워주신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들이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과 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며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부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학업 중인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너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이 땅을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사사기 19장부터 이사야 5장, 느헤미야 11장부터 에스라 4장, 시편 86편부터 94편,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시리즈 창세기 3번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정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주일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